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수종교회 식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해주시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찬양으로, 정말 영혼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내 안에 부어주소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이번에는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친구들 나와서 같이 율동해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두 번째로 내 죄 사함 받고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았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우니 내게 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내 마지막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정말 주님 말씀만 온전히 듣기로 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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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전화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니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니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킨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평소에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띄워진 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두 번 문제가 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예배에서 설교로 이제 이 말씀을 선정하기는 대예배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제가 고쳐서 읽도록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띄우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이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다가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one another라고 되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를 붙여놓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사랑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가정에서 같이 사는데 부부가 서로 생각이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생각을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생각을 어떻게 똑같이 하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항상 어떤 기준으로 주시느냐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런데 저 사람이랑 같이 해야 돼. 똑같이.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그럼 저 사람이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럼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참 문제가 많다. 이거 왜 이러는 거? 계속 고심을 하다가 너무 늦게 3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근데 영어 성경은 뭐야? 그래서 보니까 원 어너더라고 되어 있고, 원 어너더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은 무엇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신 것과 같이 너도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할 때에 그 사람과 같이 되어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너는 힘을 다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율법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율법주의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난한 자 같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회개망측합니다. 뭐냐 하면은 원이나 언어들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또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구조로 봤을 때 여기서는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라는 말은 보니까 이 형태소가 뭐냐면은 이것은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말하자면은 말의 근본적 의미 자체를 또 완전히 바꿔가지고 해놓은 것하고 이게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제가 잘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어째서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아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네가 그거 전도하려고 한 사람 있지, 그 사람 말도 안 듣고 속 썩이고 속 상하게 하고 그러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것이 병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아주 잘한 줄로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다른 사람, 이것은 서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서로 하려면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날 사랑 안 하면은 나도 사랑 못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끝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새 계명.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나쁘게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은 진노하사 노아와 나도 이들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보니까 또 그 자손들이 또 그런다 그 말입니다. 계속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릴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랑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면은 그냥 다 천국으로 보내주고 다르라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간섭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돼서 같이 죄를 행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을 죄짓게 하는 세상 신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쫓겨난 신인데 그 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버려두고 하나님과 똑같이 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하고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우리가 분별이 없이 믿으면은요 계속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되면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다른 것은 마귀한테서 온 것이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과 싸울 때 위대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죽을 사람 보고 건강하게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 계명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 계명 말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은 무엇이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은 이전 계명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전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기도 좀 사랑하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가르치시느냐? 맨 처음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야훼 하나님만 모시고 다른 신들은 네 생각과 마음 속에
지워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깁니다. 심지어는 두꺼비를 만들어 놓고 두꺼비 신을 섬기면서 두꺼비한테 절하는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죠.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고 지기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은 영적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이요? 만들지 말고 만든 것이다 절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주가 3대에서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복을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지키는 것이 100번 맞죠. 그럼 이것이 전부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쭉 계명이 이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네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쭉 나가죠. 여섯 번째가 뭐냐?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라는 법이 365가지고 아멘요. 365가지 저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법이 248가지고 그래서 이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이 613가지나 된다 그런 말입니다. 10계명 제대로 외운 사람도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613가지 법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법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익히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요. 바리새인.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네가 해서 네가 복을 받아라고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너 네 힘으로 해봐. 네 힘으로 잘 살겠다고 네가 서다가 따먹고 그랬지. 네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 이게 하나님 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시기는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거나 충동질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런데 마귀는 틈만 나면 사람의 마음속에 몰래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막 유혹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마귀의 다른 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전투 능력은 무엇입니까?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긴다고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을 물리침으로 이기게 된다. 아멘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에도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죄인인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자기 생각과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사람의 힘으로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예수 안에서만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떠나서는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사는 방법을 행위를 통하여 하도록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마귀 종로로다가 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고 이거 내버려두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고통에 걸린 자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 해결을 못했다 이런 게 한 가지도 없어요. 100%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시려고 계획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음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주려고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내가 그들 대신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사람들이 다 멸망길 가고 다 지옥에 간대요. 다 저주를 받고 다 마귀 종노릇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살아봐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움을 얻은 육체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 되고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아멘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어떻게 죽으시냐? 대속 제물로 죽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가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무엇인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말이죠. 아멘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아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린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를 주인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너도 나같이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아, 저런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참 아까운 일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드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거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싫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절망을 시키려고 막 함부로 막 무시하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모욕적인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싫다는 거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이죠.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예수의 사랑이 아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죠. 정말 말도 하기 싫다. 내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내버려둬 버려라. 죽든지 말든지 지옥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이 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전 상상을 못하겠어요. 뭐 보통 것이 아니고 아주 각진 큰 쇠못을 그냥 양쪽 팔에다 박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팔에도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다 높이 매달아 놓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고 마침내 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제물이 돼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무시도 당할 수 있어요. 속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하늘에다가 그때마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늘에 소망이 없고 세상 것만 생각하면은요 주님의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제9시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13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시간이 6시간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회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를 위하여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안식일 되는데 더러운 시체를 십자가에 놔두고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더 더러운 시체들을 좀 치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우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쪽에 제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분질러 버렸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다리를 분질러 버려. 다리를 분질러 버리게 되면은 도망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도망갈 가능성이 전혀 없죠.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가지고 다시 죽일 필요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진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3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이요.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이 서늘한 거에다가 눕혀놓으니까 예수님이 깨어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한 것은 맞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천국을 가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고 천국도 믿은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속의 사고의 체계를 이 말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기독교로 변질이 돼버렸고 계속 또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은 잘못을 좌우한 내가 부족한 힘이지만은 몇 사람의 앞에서라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도록 가르치자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르쳐가지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가 영적 전투의 승리입니다. 아멘요. 영적 전투의 승리는 무엇이죠?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요. 어디서 이깁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기고 내 생각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이기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에 떨며 두려워할 때 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고 남들은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 예수님이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먹는데 양은 신기한 특성이 있어요. 모든 짐승의 뼈는 뼈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의 뼈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양의 뼈는 바삭바삭해요. 그래갖고 양의 뼈는 그대로 씹어서 먹으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양의 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너희가 먹는데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양의 뼈를 먹는데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아멘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영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보존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어떻게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이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너희가 말씀을 분질러뜨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되세요? 말씀을 분질러뜨리지 말아라. 말씀을 분질러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너희 입맛대로 너희 좋은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꿈을 치고 부스러뜨리고 그래서 구성의 제조림에서 만들고 변질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다리가 꺾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지만은 예수님은 온전한 상태로 내려오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은 그 예수님이 흘린 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그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의하여 정원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가지고 그곳으로 해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썩어서 해골이 돼버렸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똑같이 3일째 되는 새벽에 부활을 해서 무덤문을 열린 무덤문, 천사가 와서 무덤문을 열었죠. 열린 무덤문 속에서 빛을 발하며 빛 속에서 걸어 나오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죠. 아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전에는 예수님과 따로따로 예수님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따로따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아멘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의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 집에 잘 도착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준다 하는 사실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말씀, 하시던 기적과 능력과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금 똑같이 된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죠. 저도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고,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나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친구라고 하셨냐?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줬다고 그랬습니다.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또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겨자신 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가능성이 있다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너는 가능성이 있어 해봐. 그러면은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자기 생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의 성구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말도 듣지 않고 속썩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꼴도 보기 싫게 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말만 하면 그냥 팍 쓰러져 갖고 이상해. 그런데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전도를 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있으면은 무슨 전도를 못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대해서 말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모르고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선봉에 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할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 안 믿는 사람한테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담이 너무 많죠. 너무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다가 시험 들어서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자빠지게 생겼다. 그러면 쉬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쉬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늘의 소망 중에 힘껏 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아멘이요. 또 다른 사람, 너하고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악의 낙을 즐기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서 주 앞에 인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인 줄로 믿으시고, 이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주인 삼을 때는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이요. 예수를 주인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참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그뿐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그것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도 대상입니다. 아멘이요. 이 사람들도 전도 대상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지옥 가면 그들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할 기회를 많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어도 엉터리로 믿고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 확신도 없는 사람들 누군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들은 구원시켜야 할 대상들입니다.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 새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를 주인 삼고 이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데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고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고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가 있고 천년왕국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거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서서 기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너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비춰서 어려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곧 높은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생명줄 던져서 건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할렐루야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찬양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린 손길과 가정에 복 주셔서 이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해주시며 헌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정 예물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반복된 광고인데요. 3월 31일은 이제 부활주일이고 우리 교회에 초청잔치 하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모두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전에도 인도하실 분들을 또 인도합시다. 3월부터 점심 식사 후에 성경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02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게 명하신 새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제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